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싸워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쉬게 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풀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성령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새 붓을 쓰고 새 붓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쓰던 붓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새롭게 쓰는 그런 정도의 경건함과 열심과 정성을 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참 소중하게 전승을 한 거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한 절도 한 장도 락실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잘 보존되어서 전해진 것은 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피나는 엄청난 노력이 숨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인쇄들이 발달하고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고 인쇄기가 다 있고, 그래서 뭐 복사라든지 그야말로 문서 출력이라든지 뭐 다 어렵지 않게 다 해냅니다. 그 뭐 잠깐이면 그냥 몇 장씩 뭐 20장씩 뭐 50장씩 막 빠져나오죠. 이렇게 인쇄가 발달한 시대가 어느 때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뭐 인쇄라는 건 어려움을 모르지요. 무슨 문서라는 걸 만드는데 참 부족함을,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옛 시절에는 인쇄들이 발달하지 않고 발달했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집안의 문종 역사를 기록한 족보를 발간할 때 이 족보에 발간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족보를 발간해 가지고 참 배분합니다. 그러면 그 족보를 구입해서 보관하는데 보통 큰 집에 한 부 정도 보관하고 그 나머지 뭐 지차 자손들은 다 그냥 그 큰 집을 중심으로 족보가 필요하다, 족보를 보고 싶다 하면 큰 집에 가서 열람을 하고 보거나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다가 이름을 등록하려면 명의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름 하나 올리는데 엄청난 비용이 필요해. 그러니 예를 들어서 족보에 등록하는데 뭐 쌀 뭐 한 가마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옛날 시절에 쌀 한 가마라는 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은 쌀 한 가마가 별것도 아니지만 저희 고향 땅에서 어릴 때 듣고 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처녀가 태어나서 나이 20살 정도 될 때 시집을 가면 시집을 갈 20살 때까지 쌀 서마를 못 먹고 시집을 갔다, 그런 얘기를 한 정도입니다. 그러니 쌀 한 가마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 음식이 뭐냐? 옥수수, 감자, 수수 전부 다 이런 잡곡들 이런 걸로 다 충당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 쌀은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어른들 밥그릇에만 조금 이렇게 떠드릴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게 쌀입니다. 이런 쌀을 족보에 이름 하나 올리는데, 족보에다가 자기 이름 하나 올리는데 쌀 한 가마 값을 낸다면 누가 감히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족보 사업을 할 때 그거 비용 때문에 빠지다 보면
자기 혼자 빠지는 건 그런 데는 넘어가. 아버지 이름 알고 자기 이름 알고 그다음 손주 이름 알고 그래도 족보 대신 가승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흘러 걔들을 전해오지요. 그런데 이걸마저도 살다 보면 잃어버려. 그러면 성씨는 분명히 무슨 김가 뭐 무슨 이가 하고 아는데 중간 조상을 잃어버려 가지고 알 수가 없어. 흔히 말하는 돌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서 인쇄가 어렵다 보니까 이 인쇄 책 하나 만들어내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 돌가라는 한국말에 가진 특유한 그런 전통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다는 아니고 많은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돌가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족보는 필요하고 그래서 족보 만드는 데 가서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계통을 이어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뭐 부침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 붙였다고 부침가라 부침니가 부침김가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승해 오는데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피나는 노력으로 이 성경이 한 구절도 락실되지 아니하고 다 보존돼서 결국 전승돼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섭리에 포함되는 얘기지만 이들이 이렇게 그걸 관리해 가지고 전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 우리는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이 율법을 613가지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365가지는 하라, 나머지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와 하지 마라로 나눠 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 지침이 되고 안내서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좋은 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야. 안식일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도 거기다 몇 가지가 따라붙어. 안식일 날 불을 펴면 안 된다는 둥, 안식일 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해서는 안 된다는 둥, 이런 모든 얘기.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자, 너희가 안식일 날 너희 소가 구렁에 빠지면 건져 올리지 않겠느냐? 너희 나귀가 안식일 날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 올리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안식일 날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하지 마야 된다. 이렇게 세부 지침이 613가지다 그 말이야. 이렇게 이런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말씀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에 속국이 됐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세금을 다 걷어가요. 우리나라의 모든 이권을 다 가져갑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기초를 놨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만약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망하지 아니했으면 대한제국도 일본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그때 갖춰졌어요. 그렇다가 나라가 뺏겨가지고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근대 문명을 다 놓은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전승되고 전해와서 이것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전해졌어. 그러나 이렇게 이어지고 전해지고 전승되고까지는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이 엄청난 무게로 작용을 하고 즉 종교적으로 작용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나라의 정치를 받다 보니까 이들에게 세금을 내다 보니까 세금 뺏겨. 그 다음에 로마 나라에게만 세금 뺏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쟁이들이 거기다가 더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세금쟁이들이 더 세금에다가 로마 나라에 갖다 낼 세금이 만약에 100불이면 거기다가 한 100불 더 붙여가지고 200불을 걷어가.
거기에 또 중간이 또 붙여. 그러면 백성들은 300불 400불 세금을 내면 세금 내고 나면 남을 게 없어. 이러니 삶이 피폐하지요. 말도 못하기 어렵지요. 이런 정치적인 무게, 압박을 멍에를 메고 종교적인 관습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파격적인 제안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나를 따라 배우면 너희 힘을 얻는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힘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흘러가는 내용을 보고 한번 세부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겸손의 문제입니다. 자, 겸손. 사람이 겸손하다 그러면 우선 떠올리는 것이 뭐냐? 그냥 말 안 하고 조용하게 고분고분하면 겸손한 걸로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겸손하지 못한 자로 인정되기가 딱 십상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과연 뭐냐? 자, 인간들은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나 외에 아무도 없어. 내가 세상 천지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야. 내가 가장 잘난 자야. 그러니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잘 쓰는 말로 사람이 눈 아래 베는 게 없어. 내 눈 아래 베는 게 없어. 다 아래로 내려다봐.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 자구하고 높아지고 견고해지고 거대한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 겸손이라는 게 참 사실 어려운 얘기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겸손하니, 그 말은, 겸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잘난 못에 삽니다. 다 제잘난 못에 살아요. 그리고 그 자기의 프라이드를 침략당한다든지 침해하면 못 견뎌합니다. 펄펄 뛰지요. 결국 전쟁이 납니다. 큰 싸움이 일어나요. 그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지요. 이렇게 인간들은 도저히 겸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다 보면 겸손이 보여집니다. 겸손이 희미하게 보여지다가 주님과 더욱더 관계가 좋아지면, 깊어지면 겸손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다. 이 자리매김이 분명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늘 인정을 하고 살면 문제가 없는데, 선악과를 먹은 죄는 인간들에게 그걸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 외에 더 존귀한 존재가 없다. 내가 최상의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기서 무슨 겸손이 나옵니까? 여기서 어떻게 겸손이 나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따라서 인간은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겸손의 자세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거는 하늘의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일사람은 절대로 이런 형상을 가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낼 방법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나는 약한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 피조물 된 나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생명의 분에 태어났지요. 그러나 그 어미가 그 어린아이를 젖먹여 키우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건 분명히 맞지만 그 새 생명이 어미가 품에 안고 젖을 먹여야 그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젖이 없는 어미는 대신 우유라도 먹여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어미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어미의 그 따뜻한 정을 전달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새 생명이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먹으면서 자라나죠. 이렇게 자라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러다 보면 여기서 뭔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정립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효녀가 되는 거지요. 또 간음하지 마라. 결국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다 보니까 남녀관계 불륜이니 무슨 부도덕이니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다 보니까 부모에게는 대들고 덤벼드는 불효자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저지르고 아내는 남편 몰래 또 몰래 나가 다른 남자와 또 불륜관계를 저지르고 결국 이것이 온갖 사이악을 다 몰아와서 파멸로 몰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에는 뭐라고 말하냐? 꼭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들은 숯불을 가슴에다 담고 있는 자와 같은 거다. 숯불을 가슴에다 담고 있으면서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죠. 잠언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나는 그분이 말씀하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여기서 바로 겸손이라는 게 출현한다 그 말이야. 겸손이 발생한다 그 말이야.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범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을 이루신 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보고 특별히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 배고프지? 40일 굶었잖아. 그러니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능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즉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이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기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이제 잠시 후면 생명이 떠나갈 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유대 백성들이 군사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네들 똑똑히 봐. 내 십자가까지 있고 하고 확 뛰어내려가지고 안 돌아가셨다면 구속사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지요. 안 이루어지지 아예. 오늘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지만 주님은 그걸 이겼다 이 말입니다. 왜 무엇로 이겼느냐? 겸손의 자세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결국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뤄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 있게 나는 겸손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겸손을 배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은 지식은 가르칠 수 있어요. 지식은 제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지만 인격이라든지 이런 겸손의 문제는 전달해 주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온유하니. 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따로 떨어지기 아니에요. 그럼 온유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유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사람, 봄날같이 부드러운 사람을 딱 떠올립니다. 특별히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아주 부드러운 남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걸 또 요구해요. 그런데 아내에게 부드러운 남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 이 부드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부드러워가지고 봄날같이 솜털같이 그냥 그렇게 따스하고 포근한 그런 걸 온유로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내 종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에 성한 자라.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부드러운 남자예요? 아니죠. 모세는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얼마나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에 성한 자라. 그런 말씀을 해요.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선물이라면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파생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유가 형성됩니다. 자, 성경에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을 차지한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아브람도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삭도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이도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가 차지했던 그 땅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토록 주리라. 그 약속이 결국 430년이 흘러간 다음에 이루어지죠.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산 지가 언제부터인데 너네들이 와서 네 땅이라고 그러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가나안 원족속들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땅이었어. 그 땅이 이삭의 땅이었어. 야곱의 땅이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을 후손들이 권리 행사로 들어온 것뿐이야. 가나안 족속들을 내모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내모는 게 아니고 자기 땅 자기가 차지하는 거야. 서로 찾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사람은 강직하고 아주 불같은 성정 가진 사람 같지만 심령이 온유하다. 왜 온유하냐?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산에서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땅에서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아론을 중동질해가지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황소를 만들어내서 황소 제막식을 해놓고 제막식을 하면서 그 앞에 춤추고 뛰고 놀면서 저가 우리의 신이다. 이걸 본 모세가 너무너무 분노한 나머지 그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던지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한 그들을 다 진멸한다고 할 때에 모세가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생명체도 지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무슨 얘기냐? 온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온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살려주시지요. 자, 한 사람의 온유는 백성의 멸망을 가로막는 엄청난 보호막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가 발생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이 발생된 것처럼 두 번째 온유도 하나님 관계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 뜻을 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온유해지게 되는 거지요. 용서가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는 거지요.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양보하고 피해를 당해도 말하지 아니하고 넘어간다, 그 말이. 믿는 사람이 믿는 마음으로 자기 권리를 양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양보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쓰는 그런 부지막지 않는 인생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분쟁하지 않으려고 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자 상대를 향해서 권리를 포기한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고 비난하는 자들도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를 보여지는 사람은 늘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지는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도 온유해 줄 수 있다, 이 말이. 이걸 빌립보 성경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온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주님의 멍에가 뭐냐? 주님의 멍에가 뭐냐? 결이 저기 강원도 땅에서는 양쪽 소를 두 마리를 멍에다 메어가지고 밭을 갑니다.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소 한 마리 가지고 밭을 갈더만요. 뭐 지금이야 뭐 다 겨운지로 나가니까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만, 소 두 마리를 결의를 해가지고 밭을 갈면 이 두 소마리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밭을 갑니다. 한쪽 소가 먼저 간다든지 한쪽 소가 처지다든지 이러면 밭 가기가 어려워요. 똑같이 나란히 소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밭을 밭고랑을 갈아요. 무슨 얘기냐? 주님의 멍에는 결이 있어 명예와 같은데, 한쪽의 멍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멍에고, 한쪽의 멍에는 참 사람의 모습을 가진 멍에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간 대표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의 대표로 이 죄를 제물로 짊어지겠나이다 하고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을 향해서는 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다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의 죽자점에 딱 맞아 떨어져. 이것이 그 유명한 십자가, 스가랴가 말한 대로 은총과 연락의 대사건입니다. 이래서 주님의 멍에가 이 멍에를 메고 인류 구속의 피어리들을 찍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양의 가죽옷을 입고 나옴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세월이 흐르고 오르면서 결국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희생을 당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피어들을 찍었어. 즉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두 멍에를 같이 동시에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 있게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맨 자들아, 로마 정치의 압제를 받는 무거운 짐을 짐진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들은 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 배우는 자들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전진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총회 속에 잠겨든 자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 향해서도 말씀하실 뿐더러 오늘 사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시고 주님의 온유를 배우시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고 온유도 하나님을 섬길 때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 배우면 결국 쉼을 얻고 평안을 주신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이 은총의 역사 속에 저희들 깊이 잠겨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